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에스라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지대 기초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 그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큰 함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렸고, 또 그 성전의 이전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일지라도 이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크게 울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라 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남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성전 재건을 도왔더라. 이들의 성전 재건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공사가 잘 되었더라. 이들이 처음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큰 성전이 지어지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 4장의 말씀은 성전 재건이 회방받고 중단되기까지 이르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라 4장의 말씀은 고난 특집이고 고난 모음집입니다. 제가 왜 에스라 4장의 말씀을 고난 특집이고 고난 모음집이라고 하는지는 후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멈춰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히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런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가정의 자녀가 글쎄 이렇게 형통하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번창했더래. 아니 글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 몸도 아프고 참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일산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앓고 있던 병도 싹 낫고 그렇게 표정이 밝아졌더래. 이런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에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도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도 우리의 일이 잘 안 되고, 우리의 자녀가 방황하고 나의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두 손을 번쩍 들며 작정한 뒤에 찾아온 이 고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혹시 고통에 대한 아픔이 있거나 지금 고통을 당하시는 가정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큰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4장 말씀에서 이제 성전을 짓자라고 남유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한 무리가 남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도 공사를 돕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이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일련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 것을 돕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지금 남유다의 실상은 일손이 부족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재료가 부족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미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찾아왔던 사람들,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단칼에 얘기했습니다. 왜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단칼에 성전 재건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거절했을까요?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우리를 북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오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됐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던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민족 말살 정책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빼앗기고 우리의 땅을 빼앗기고 우리의 교육을 빼앗겼던 그 민족 말살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한 뒤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절반을 해외로 강제 이주시키고 해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섞이고 혼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순간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의 한민족으로 부르고 이스라엘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혼혈된 사람들, 혼합된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들, 신약 성경에 보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의 아주 큰 3대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그 절기조차도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오지 않고 삥 돌아서 올 정도로 증오하고 배척했던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혼혈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긴 했으나 다실론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살고 있었을 때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신들도 함께 가지고 와서 이방신들에게도 제사 드리고 이 지역에 있는 토착신인 야훼에게도 우리가 잘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룹바벨과 이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멸망했던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들어오면서 신앙이 혼합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다시 혼합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들이 스룹바벨이 이들을 거절했는데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절당하자마자 성전 재건하는 것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과연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도우려고 왔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회방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방이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들의 회방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성전 재건을 명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라고 얘기했던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부터 회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때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아하수에로 왕 때도 아닥사스다 왕 때도 이러한 회방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본 말씀 1절에서 10절 말씀 이후에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들에게 상소문을 올렸는지 아람말로 적힌 편지를 그대로 갖다가 적어놓은 것이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들은 두 가지의 사실로 왕들에게 거짓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면 이들은 바사 제국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시작된 반역으로 이들은 결국 왕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왕들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려서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성벽 재건까지도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막았다는 것을 에스라서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에스라서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성벽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중단되다, 멈추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베텔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총 6번이 사용이 됩니다. 총 6번 동안 중단되다, 멈추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6번의 모든 단어가
에스라서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에스라서의 주제를 성전 재건, 성벽 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또 멈추어지는 것도 에스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주시지 않으실까? 이와 똑같은 사건이 에스라서 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에스라서 5장 5절에서도 성전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셔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에스라서 4장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은데 신앙을 성장하기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입술에 간증과 찬양과 기쁨과 감사만 넘치면 좋은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손길을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에 이들이 짓고 있던 성전이 중단되었을까요?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학개서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개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 재앙이 들고 또 이후에 나오는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구멍난 주머니에 재물을 채우는 것 같이 열심히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헛헛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길 원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진행되는 동안 성전 재건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 건물을 다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서의 주제였다면 어쩌면 주인공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솔로몬 성전을 재건할 때도 성전 목공으로 등장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스룹바벨 제2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도 등장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공사에 능하고 나무와 돌을 잘 다루는 그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데는 훨씬 더 적합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 많은 손을 사용하셔서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던 목적은 건물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성전 지어지는 것이 멈춰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멈춰지는 것 같은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첫 번째 개념은 허용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비가 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일산 지역에 비가 종종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우산이 없으셔서,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셔서 갑자기 오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우산을 빌려 가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우산을 못 가져왔네요. 제가 걸어가는 후곡마을 길은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과연 용납이 될까요? 우리가 당하는 허용된 고난은 그러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눈물 흘릴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들이 중단되고 멈춰지는 일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용하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슬픈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적게 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그러한 일들이 나를 조금 피해 갔으면,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허용된 고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픔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 마음 속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허용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허용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슬프고 힘들 때에도,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신앙이었는데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경들을 살펴보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서,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 등을 살펴보면 이들의 신앙은 아주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제사장들은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의 직무에 태만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들어져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용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용하신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을 다시 쌓아 올렸다라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용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 속에서는 양을 치는 목동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목동 문화 속에서 양들의 습성 그리고 목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허용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인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왼쪽 편에 파란색 바닷가가 보이시죠? 이 바닷가가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그 오른편으로 오시다 보면 두 개의 파란색 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은 갈릴리이고 아래 것은 사해 바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를 따라서 이어져 있는 해안선을 서부 해안평야라고 합니다. 서부 해안평야가 있고 그 서부 해안평야에서 조금 더 내륙 쪽으로 옮겨오시면 빨간색 글씨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들이 일렬로 쭉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평평하게 보이지만 산지입니다. 여기를 서부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산 쪽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산지가 바로 펼쳐지고 그 산지 바로 오른쪽에 조금 더 오시면 이제 파란색 물줄기가 시작되는 저곳은 중앙 대협곡입니다. 협곡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협곡에 이어서 오른편으로 가시면은 동부 산악지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 서저인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동쪽 바닷가로부터 시작해서 산지가 이어지고 그 산지가 끝날 무렵에는 평지가 아니라 바로 협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협곡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가 아니라 평면도로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시면 동쪽에 물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산지가 있죠. 그리고 산지가 이어져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로 협곡으로 내려가지는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목자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방면은 지도를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치러 갈 때에 잠깐 몇 시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양 치는 상황을 보면 몇 날 며칠씩 양을 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잠을 자면서 목동들이 양을 지키기도 하죠. 그럼 몇 날 며칠씩 걸어가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왼쪽 편 바닷가가 있는 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다면은 북쪽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가면 어느 도시가 나오죠?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데 그곳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가면은 어떤 지역이 나올까요?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가면 네게브라는 사막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산천이 우거진 초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광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동쪽밖에 길이 없겠죠. 바닷가도 안 되고 사마리아 쪽으로도 못 가고 사막 쪽으로도 못 간다면은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곳은 동쪽인데,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나가야 합니까? 협곡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저 기드론 골짜기를 시작으로 하는 저 중앙 대협곡을 지나가야만 푸른 초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이 저 협곡을 지나가려고 할까요? 목자가 뒤에서 얘들아 가라 라고 양들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친들 양들이 그 협곡으로 뛰어 내려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겁이 많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로 뛰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넘어서 동편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목자가 먼저 뛰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험한 골짜기로 목자가 먼저 뛰어 내려가서 양들에게 괜찮다고 소리를 지르며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이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골짜기로 뛰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골짜기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문화 사전을 보시면 그 골짜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녔던 강도와 도적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맹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들지 않는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춥고 음침하고 위험한 골짜기였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골짜기 가운데로 양들을 몰고 간다고 해서 어느 양이 그 목자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양이 그 목자에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데려가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골짜기를 내려가야 맑은 계곡물을 마실 수 있는데, 모든 양들은 이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골짜기에 도사리고 있는 양을 훔쳐가려는 도둑들로부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들이 계곡의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쉬고 있을 때, 이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목자는 막대기와 돌을 들고 이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을 훔치려고 달려오려는 도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그 골짜기로 뛰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목자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을 직접 쳤던 목자였던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의 그의 고백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피해를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자신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바로 그 골짜기에서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 고난 당할 결단을 했었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나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평안하게
그 골짜기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던 것은 바로 목자였던 다윗이 그 골짜기에서 양들을 그 마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고난입니다. 내가 골짜기로 가야 하는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고난은 깊은 골짜기로 먼저 뛰어 내려가시는 고난과 결단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대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시는 결단이기도 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목숨을 바쳐 나를 지키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목자의 결단, 나를 위해 결단하신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허용된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플 일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용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냥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양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시며 나를 이해하시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골짜기로 먼저 뛰어들어가셔서 나를 지키시겠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러한 고난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반드시 붙잡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느냐 성전이 중단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결단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 우리의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